창세기 48장은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크게 두 가지 신앙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번영과 형통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요, 이 야곱이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옵니다. 이처럼 요셉이요, 이 자신의 아들들을 이 아버지 요셉에게 데려온 것은 이 단순히 아버지가 임종하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신의 두 아들이 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축복을 자신의 아들들이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의 요셉은요,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또 좋은 교육을 받으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 애굽에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요, 이 자녀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애굽의 좋은 환경이나 교육, 또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왔던 것처럼 자신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모습, 이것을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 고3의 자녀를 주일마다 예배로 데려오는 것,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을 좀 더 믿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더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자신이 또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부분 답하는지 아세요? 둘 다요라고 얘기해요. 둘 다요. 그죠?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안에서도 잘 되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선곡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세상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무엇을 선택해 오셨습니까? 바로 그 선택이요, 내가 무엇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정 누구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그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을 내가 하는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뭐 단기 선교를 갔다 왔고, 내가 어떤 제자 훈련을 받았고, 내가 어떤 봉사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거야.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려, 내가 기도를 많이 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선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세상적인 선택을 해놓고도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는 그 사건을 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안에서 이 시장 바닥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거야. 죄의 합리화, 신앙의 이름으로, 선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을 포장해서 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야,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와 변명을 붙여서요, 내가 원하는 선택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는 포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요, 믿음이 연약해서 또 부족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원하고 세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부터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할 때부터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면서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때로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붙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정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해요. 세상의 것 더 좋아할 수 있다니까요. 추구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내가 정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원해서 선택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선택한 그것을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처럼 포장하고, 내 뜻과 욕망을 따라 선택해 놓은 그것을요,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처럼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신앙의 가치를 잘 몰라서 세상적인 것을 선택했을지라도 나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내가 그래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놓고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 제가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후에는 제가 더 큰 믿음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필요하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린 그렇게 잘 안 해요. 나의 욕망에 나의 뜻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온전한 길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ROTC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제가 장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군대 장교로 가서 군성교를 제가 정말 멋지게 할게요. 병사로 가는 것보다 장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 딱 들으면 어떠세요? 제가 이 얘기를 이 청년부 때 우리 이 청년부 셀 모임에서 이걸 나눴거든요. 후배들이랑 선배들이 와 멋있다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역시 그래, 야 이거 이루어올 거야. 하나님도 원하실 거야. 근데 제가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진짜로, 저는 100% 정말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뭘 물어보셨냐면 진짜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진짜냐?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정직이에요. 제가 정말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 어떤 마음이 더 컸냐면 장교로 가서 더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장교로 가서 뭔가 더 인정받고 싶은, 인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제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그나마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그걸 속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가 인정받고 싶은 것, 제가 편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그 당시에 그 ROTC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몸이 다쳐갖고 제가 이 체력 평가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체력 평가하는 그 순간에 다 치유가 돼서 제가 막 뛰고 막 해서 갔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거기서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요. 차라리 2등병으로 갈 걸. 와, 진짜 정말 힘들었습니다. 역시 하나님 놀랐구나. 이런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제가 뭐 장교를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진짜 중요한 깨달음은 그때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나도 속을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것을 추구할 수 있다니까요. 막 처음부터 막 그런 것들을 내가 뭐 선택 안 하고 신앙의 것을 선택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번영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요셉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이 아버지 야곱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을 보세요.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을 이 아버지 야곱 앞으로 데려가는데 어떻게 데려가냐면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맏아들 므낫세에게 바로 오른손을 올려서 축복할 수 있도록 므낫세를요 야곱의 오른쪽에 세우고 이 차남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에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요셉의 뜻이었던 거예요. 장자인 므낫세가 차남인 이 에브라임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요셉의 바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러한 바램과 달리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함께 창세기 48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요셉의 이러한 뜻과 바램과 달리요, 이 아버지 야곱이 손을 이 엇갈리게 해서요, 오른손으로는 이 차남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이 장남 므낫세를 축복했던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 요셉의 뜻과 바램과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러자 요셉은요, 이러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이 뜻, 이것이 다른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는데, 다 함께 창세기 48장 17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장 17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여 손을 들어 옮기고자 하여. 무엇입니까? 요셉이요, 자신의 뜻과 이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원하는 뜻으로 바꾸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요셉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그것을요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노력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런 모습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 그게 너무 불편해서 내 힘으로 그것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요셉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지를 입혀서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의와 선의 이름으로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위선과 외식이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시도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게 잘못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근데 마치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버리면요, 이건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 죄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그거 죄야, 그거 잘못된 거야 하면 내가 그것을 변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섞여 있어요.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안에서 이 물건을 파는 것, 거래를 하는 것,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나의 욕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야, 그거 죄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변명할 내용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말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늘 섞여서 와요. 이게 딱 분리돼서 오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섞여서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드릴라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좋은 것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나의 뜻은 무엇인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구별할 수 있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순종하기 어려우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순종하기 쉬우면, 너무나도 쉬우면 그것이 내 뜻일 경우가 크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선택하는 그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의 뜻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 너무나 어려운가? 아니면 순종하는 게 더 쉬운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구별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요셉을 향해 야곱은요, 19절의 말씀처럼 요셉을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삶 속에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험난한 세월을 살아봤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처럼 요셉을 만류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게 보여지는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믿음을 하는 선택,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야곱처럼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난 그럴 수 있을까? 야곱,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가 자칫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과 오랜만에 정말 상봉했는데 지금 요셉과 갈등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요셉의 뜻은 분명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도 분명하잖아요. 그 중간에서 내가 야곱의 뜻대로 해주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줘야 하는가, 이 갈등이 이 야곱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가는 사랑하는 요셉과 관계가 틀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어떻게 해오셨어요? 하나님 뜻이 너무 분명해요. 근데 그 뜻대로 했다가는 내가 손해볼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것을 이 아침에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요셉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정말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그 뜻을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몇 번이나 있으세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해서 내 뜻을 내려놓은 경험 몇 번이나 있으세요? 심지어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포기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 힘이 있었다니까요. 그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어떡합니까? 그걸 내려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잖아요. 이 다윗 입장에서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내려본 적이 여러분 몇 번이나 있으시냐라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선택이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거나 아예 없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왜요? 진짜 신앙은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의 갈등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는 그러한 경험, 그것이 아주 오래전의 일이거나 아예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늘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정도 돼야지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모두는요 다 속지 말아야 돼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여도 내가 장로여도 내가 권사여도 우리는 언제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할 수 있다. 이걸 아예 전제를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때에 내가 원하는 그 선택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늘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 뜻 아니야? 내가 속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섣불리 결정하기보다 내가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결혼하고 싶은 자매를 데리고 와요. 형제를 데리고 와요.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저희 결혼해도 될까요? 다 정하고 왔잖아요. 뭘 물어봐요? 내 뜻을 이미 다 정해놨잖아요. 신앙의 이름으로 그걸 똘똘똘 다 싸서 갖고 왔잖아요. 거기서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섣불리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집요하게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서 내 뜻대로 선택했다가 많이 혼난 사람은요 이게 그냥 훈련되어 있어요. 야곱처럼 와 이거 했다가는 또 돌아가겠는데 또 광야겠는데 무서워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아내에게 또 나의 지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어보기도 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물어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 가야지 내가 그냥 다 정해놓고 또 내 생각을 동의하는 사람 몇 사람에게 물어봐서 그걸 확증받는 그러한 신앙의 내용을 갖고 나갔다가는 낭패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다 그래요. 내가 다 결정해놔요. 그리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몇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리고는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가요. 그리고 낭패 봐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러한 스토리, 이러한 내용을요 신앙하면서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가치와 성공보다 세상 가운데의 하나님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불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고 바라시는 뜻과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거짓 없이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창세기 48장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